그 여자가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남죠. 요아스 왕이 자기의 매형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과 자기 누나가 목숨을 걸고 7년 동안 숨기잖아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7년 만에 왕이 되면서 하마터면 마지막 남은 다윗의 왕가의 마지막 남은 씨가 요아스 왕이 죽을 뻔했는데 누구로 인하여? 바알신을 전하려고 시돈에서부터 시집왔던 이세벨의 딸을 통해서 여기 유다까지 점령당하는 풍전등화의 위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 뒤를 통하여 태어난 것들이 뭐 히스기야 왕도 그거 우시야 왕도 다 그 씨앗들이잖아요. 하마터면 남한국까지 바알 신앙으로 점령당했으면 이제 끝장난 거죠. 이게 전부 끝장난 거예요. 이제 역사의 흐름이 글로 가고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읽었던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그 산당에 에스겔서 6장이 뭐 내가 6장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면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드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나라를 다 황폐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이 산당이다. 아멘. 산 꼭대기 푸른 나무 아래 꼭 푸른 나무 아래에서 아세라상을 세워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목상을 세웁니다. 높은 곳에 꼭 산당을 세우고 우상은 주로 도시 안에다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다 막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우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높은 곳에는 꼭 산당을 세우고 몽골 사람들이 너 좀 교회 다니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건데 그러니까 오빠 나 기도해 그래서 한국말 너무 잘해. 우리 누나 집에 살던 애인데 한국말 한국 사람처럼 잘한다니까. 생긴 것만 조금 몽골 사람 이게 광대뼈 확 켜라고 달라서 그렇지. 걔가 한국말 하면 사람들이 다 걔 한국 사람이에요. 식당 가서 한국말로 저기 일하시는 분하고 농담 따먹기를 하고 앉아있더니 오빠 나 기도하는데 왜 그래 자꾸 기도하라 그래서 너 언제 교회 나왔냐? 아니 교회는 안 나간대. 그럼 어디다 기도하는데 했더니 몽골에 있는 고향의 산에다 기도한대. 여러분 저는 그것까지만 아는데요. 몽골에 있는 높은 산 2,000m, 3,000m 되는 산에 새벽에 동트기 전에 올라가면 몽골 사람들이 수십 명 올라옵니다. 새벽 2시, 1시부터 출발을 해갖고 동트기 전에 올라와. 여러분 몽골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겨울은 시베리아처럼 추워요. 근데 거기에 올라와서 산에 해가 뜨기 전이니까 얼마나 추워. 거기서 막 개처럼 떨고 있다가 해가 쫙 올라오면 거기서 그 산에서 자기네 신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제사 드리러 올라오고. 몽골의 높은 산마다 새벽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랑 같은 족속이거든. 샘족이란 말이야. 한국도 높은 산마다 백두산, 지리산, 영험한 산, 만이산, 산 꼭대기에다 제단을 쌓는 산당의 문제가 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참 신이심이라. 아멘. 이 우상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10계명을 주목하라. 첫 번째 계명을 지킨다면요. 둘째부터 10가지 계명은 필요 없는 계명이에요. 아멘. 그러면 둘째부터 10가지 왜 적었냐? 그거는 첫 번째 계명 선포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은 없다. 끝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생활 속에서 자꾸 적용을 한다고. 다른 신이 없기는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 수가 그림 그리는 순간 우상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째 계명을 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분이라고 자꾸 막 우리 생각에 우리가 만난 경험한 하나님을 막 자기가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게 하나님이야. 내가 경험한 그만큼까지 하나님이야. 그런 순간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부분을 내가 빼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이너스 썸씽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크시고 더 완전하신 분인데 아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만큼만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말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못한 분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2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물건 또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냥 감사하고 지족하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깃이 아름답도다. 아멘.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 아름답고 기름지도다. 나를 사랑해서 너무 이 정도면 잘 살 수 있다고 주셨으니 안식일 날 쉬어도 굶어 죽을 일 없고 아멘. 11조 드려도 넉넉하고 땅이 늘지 않아도 재산이 늘지 않아도 뭐 입고 먹고 쓰는데 아무 부족함이 하나님께 그러면 됐는데 아니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이거 갖고는 뭐 남들은 뭐 지금 무슨 파리에 바캉스를 간다는데 그럴 돈도 없고 영 우리는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주면 안 될까? 그 순간에 이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는데 사랑으로 제일 아름답게 주셨는데 나에게 꼭 맞게 주셨는데 기여이 아니라고 나는 더 필요하다고 좀 더 줬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덜 줘갖고 나를 이렇게 쫀쫀하게 만들었냐고. 나는 왜 천시 집에서 태어났냐고. 나는 왜 조씨 집에서 태어났냐고. 장씨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 그게 첫 번째 제1계명의 선포에서 2번째부터 2번째부터 10까지는요. 그 선포한 내용에 대해 붙이는 그냥 각주예요. 그거는 그냥 그 밑에 있는 서브 캐러고리라고. 적용할 때 조심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걸 설명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사실 10계명은요. 한 줄이면 돼요. 주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모든 우상 숭배는 어떤 형태든 어떤 이름이든 어떤 디그리든 어떤 정도든 이유가 뭐든 방법이 뭐든 그놈이 쥐처럼 생겼던 새처럼 생겼던 개처럼 생겼던 뭐 이렇게 생겼던 저렇게 뭐 하는 신이든 주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쫙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우상 숭배자는 절대로 천당에 못 간다. 어떠한 형태의 우상 숭배도 어느 정도에 상관없다. 주 너의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경배와 아멘.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천국에서 안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쉬워요? 그냥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분에게만 절하고 그분만 예배드리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고 그분께 다 드리면 인생을 다 맡기면 끝난 거예요. 우상 뭐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전혀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산당을 때려부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만 오늘 하겠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산당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유는 오늘 나눠드린 그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었냐면 부살렐이 출애굽계 호렙산 시내산 앞에서 만들었던 번제단이 있었어요. 왜 법궤는 거기 없죠? 법궤는 저기 굴러다니고 있어서 밭에서. 언제?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려갔다 뺏겼다가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진의 다곤신이 자빠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돌려보내서 벳세메스로 올라왔는데 그 벳세메스로 올라왔을 때 그 우사가 막 잡았더니 막 죽고 이러니까 아이고 겁나 그래갖고 여기다 봐 아이고 싫다고 저기다 보내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니까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어느 밭에 버려져 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 막 수목이 뒤덮여서 지나가는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걸. 다윗이 온 나라를 뒤져보니까 딱 자기 고향 베들레헴 바로 근처에 있는 숲에 있거든. 그걸 가져다가 제사장들과 은혜 처음에 오다 또 우사가 죽죠. 그때 우사가 죽었고요. 그때 지분에 한 번에 죽은 건 딴 사람이. 그래갖고 우사가 죽고 어휴 안 되겠네. 그래가 오벳에돔의 집에 놨다가 나중에 오벳에돔의 집을 복을 받는 거 보고 다시 그걸 모셔오는데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의논하여 어깨에다 메고 수레에다 실지 않고 그래서 모시고 오면서 이걸 어디다 모실까?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그것은 법궤를 모실 만한 장소를 따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법궤는 글로 가고 놋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럼 기브온 산당이냐? 실로가 멸망했잖아요. 원래 실로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뺏긴 그 상황이 실로가 무너진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궤는 저쪽에 처박히고 놋제단은 그래도 차마 그럴 수 없으니까 그걸 모시고 왔다가 이스라엘이 좀 블레셋을 좀 물리치고 이제 다시 좀 나라가 안정되니까 어디다 모실까 어느다 기브온 산당에다 모셨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제를 지내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거기 어차피 놋제단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아니 그럼 제사 지내려고 이동용 바베큐 틀처럼 들고 다닐 거야? 아니면 놋제단이 있는 데 가서 제사를 지낼 거야? 그렇잖아. 놋제단이 설치되어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전이 완공됐으면 산당은 더 이상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산당은 없애버렸으면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왕들이 막 산당을 세우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왕들이 산당 제사는 없애지 않더라. 없애지 않으마. 우시 왕도 없애지 않더라. 막 우상을 막 쫓아낸 요아스 왕도 없애지 않더라. 요담도 없애지 않더라. 여호사밧은 한 번은 없애더니 나중에 가니까 또 안 없애더라. 그러다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산당을 다 때려 부순 왕이 둘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은 작정을 하고 온 나라의 산당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요시야 왕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다며요. 남유다 자기가 다스린 나라의 산당을 다 때려서 우상을 다 때려서 막 아세라상을 태워버리고 막 가루로 빻고 다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멸망해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있는 북왕국의 땅에까지 가서 옛날 자기네 조상의 땅에 가서 여로보암이 세웠던 단과 그걸 때려 부수고 그 단에다가 산당의 제사장들을 단에다 죽여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걸 누가 예언했죠? 누가 예언했어요? 유다에서 여로보암이 처음에 단을 세울 때 그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러 왔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다윗 왕가에서 태어날 것인데 그 왕이 와서 이 산당과 이 금송아지와 이 단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을 그 단에다가 제물로 바쳐버리라. 요시아가 그걸 하면서 근데 저기 있는 저 무덤은 뭐야? 저거 왜냐면 해골까지 다 빻아갖고 거기다 불살라 버렸거든요. 그 제사장들의 해골까지 다 빻는데 그것도 그런 건 줄 알고 저기 있는 무덤도 파지 왜 안 파냐 했더니 아니 지거는요 그때 200년 전에 남한국에서 선지가 하나 올라와갖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요시야 당신이라는 사람이 200년 후에 올라와갖고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아 그럼 그건 그냥 놔둬야지.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만
온 자기가 다스리는 경내, 자기 영토, 통치가 미치는 영토에 있는 산당을 다 때려부수고 태양상, 아세라상, 바알신상, 뭐 몰록이고 뭐고 전부 다 때려부수고 다 가루로 빻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물에다 흘려버리고 심지어는 희숙이 사람들한테 마시게 해. 이 더러운 우상 다 부셨으니까 너희가 마셔. 금송아지를 부신 다음에 마셔버리라 그래. 금가루를 먹고 뭐 밖으로 나온 다음에 뭐 어디 가서 그걸 도로 찾아서 못 쓰는 거지. 그렇게까지 미워하라 이거야. 가증한 것. 아, 마셨으면 어디로 나올 거 아니에요. 몸으로 들어갔다 나올 거 아닙니까? 뭐와 함께 섞여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희들이 한 짓이 하나님 앞에 냄새나고 가증한 일이었다는 걸 그냥 몸으로 느끼도록 강제로 마시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 기억한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산당 다 때려보신 거예요. 자기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을 쫓았던 굉장히 경건한 왕들도 다 산당만은 그냥 놔뒀어요. 왜 산당을 그냥 놔뒀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왜 산당을 안 부셨을까? 히스기야는 뭘 깨달았을까?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핵심의 포인트가 그거거든. 왜 그들은 산당은 괜찮다고 생각했냔 말이야.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유다 왕국의 수많은 경건한 왕들을 쭉 열거하면서 다 했는데 산당만은 패하지 아니하더라. 산당만은 패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하더라. 성전이 있는데도 왜 산당을 왜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근데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해도 왜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셨을까? 좀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 타락하거나 이 기독교의 이 진리의 신앙에서 자꾸 곁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때도 똑같은 현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라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고 끝나도 되는데 여러분이 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실 시간을 좀 다음 시간까지 좀 가지고 와서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In the meantime, 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좀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끄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는지 찍자마자 바로 그것들을 다시 출연해서 다시 적으려고 그랬는데 찍다가 다 진이 빠져가고 저녁 먹기 전에 간신히 끝내고 나왔으니까 오늘 아마 집에 가면 다 잊어먹기 전에 그 말씀들을 다시 꺼내놓고 이 산당과 금송아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제가 볼 때는 수십 가지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숨은 그림 찾기 전에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오시면서 그중에 몇 가지 찾아오시면 보물을 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그동안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산당에 관한 문제를 수십 번 여러 왕들의 사건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행위 속에서 그것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님이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거울 삼아서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이 너희의 교훈을 위함이라 괜히 적어놓으신 게 한 가지도 없는데 왜 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여 수십 번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고 경계하게 하여 주셔서 모양이라도 우상숭배는 모양이라도 그림자라도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